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13절까지인데 저기다가 15절까지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기도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이런 기도문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공식적인 기도문이다라고 하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도신경은 옛날 중세 때 이단이 하도 많이 판을 치고 자기네들이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에 속해 있다라고 구분짓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토대로 해서 수차례의 종교회의를 거치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모든 교회 가운데서 이 사도신경을 대예배 시작하기 전에 마음으로 또 입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즉 내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심판주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을 토대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회의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직접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까지 오기 이전에 당시 예수님 시대로 볼 때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그 본문 앞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볼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물론 이제 13절부터는 세리에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가 저기에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더 하나님께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더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보면 5절에 보면 그렇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선자들과 같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저 말씀은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하는 기도 곧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였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밑으로 내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기도의 형식 그러한 내용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모범의 기도의 그런 모습들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직접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뜻이 다 이 기도문 안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미사오고 또한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말씀을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한 생명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으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한 생명을 가진 분은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누구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흑암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말을 다 넘겨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시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 이름만 나타내며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모든 삶을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먹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즉 지역마다 가셔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곧 아버지의 이름인 그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좀 전에 보신 그 28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를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그 예수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즉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말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근심과 염려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평안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영생,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서,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면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지금으로 보면 저희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받은,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내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삼위, 즉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내놓으셨고, 그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즉 그때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즉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이렇게 1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온전한 평강 가운데에 이 땅에서부터 부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즉 예수님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양식, 그 양식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것이 많다라고 해도, 그리고 물질이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그런 말씀의 풍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채로, 여전히 갈급한 채로 우울증과 자살에까지 이르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에게 복으로서 임해 주시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죄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죄를 찾아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역은 그럼 무엇일까요?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다라고 하면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잘못을 저지르는 자범죄를 생각하며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에 있는 그러한 몸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잘못 저지른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것들, 잘못 행동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니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즉 육신의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그러한 생각과 일을 회개하며 바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더 엄밀하게 따지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떠했나라는 그러한 배경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나,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올바로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절기 지키며 제사 지내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작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키라 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지었는지 죄를 안 지었는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신명기 18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듯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웠는데 그 선지자를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안다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15절 앞에 보면 화자가 빠졌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곧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 또한 천국문 닫고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1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과 유전을 여전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전통과 유전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잘못 안 것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즉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원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큰 죄며 씻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2절에서 죄를 사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즉 제자들이 그동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회개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게 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며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보시며 이 말씀이 그저 육신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까지도 온전하게 열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절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 즉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욕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또한 시험이 들어왔을 때 솔깃하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육신적인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자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곧 유혹을 받아 그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그 순간 이미 내 마음은 마귀에게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귀가 주는 죄와 사망 가운데로 끌려가게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서 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만큼 다른지, 그가 받는 복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마귀의 권세가 나를 넘보지 못하고 나를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직 말씀이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이는 성경은 곧 두 가지, 곧 선과 악으로 나눕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곧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니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며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즉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행하는 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두 다 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이 말을 줄 때, 즉 성경 말씀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말들을 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말인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저절로 구분이 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말씀을 분별하여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말하고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도 그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내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살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의 말씀까지도 온전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서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받고 온전한 구원 가운데에 이루게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인 선으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우리는 이 기도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냐면 유치부 그 마지막 설교 다 끝나고 아이들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끝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목사님이 축도를 할 수 없으니 전도사들이 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그 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